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6절 본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설교 시작부터 심각한 이야기로 전하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고 기도해야 할 내용이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교회에 다니는 초등학생들에게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은 초등학생 때에는 부모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만 자기가 성인이 되면 교회에 안 다닐 것 같다라고 대답한 학생이 많았답니다.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어렸을 때에는, 초등학생 때에는 부모님 손잡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가 중학생, 고등학생 지나가면, 대학생이 된다면 아마 교회에 안 다닐 것 같다고 말하는 학생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때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뿐 아니라 가족과 자녀들의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는가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답은 하나인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면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안다면 옆에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어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장로들을, 두령들을 모아서 부탁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령들에게, 장로들에게 자기의 마지막 유언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 하는 내용의 핵심이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이러한 내용의 유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오직 하나님의 땅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23장 3절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5절을 보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신 거예요.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이 요셉이 주총리할 때 70명이 들어가서 430년이 흐르는 다음에 이제 3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 땅은 7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동서남북 너의 밟은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7 족속은 나가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들어가 살아야 할 땅이기 때문에 7 족속은 말없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10절을 봅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할렐루야. 한 명이 1000명을 쫓아버린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한 명이 1000명을 이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들의 편을 들어서 몸소 싸워 주셨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고,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으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아멘. 나 구원해 준 것,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 구원해 준 것.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손을 잡고 교회 가자고 부탁하여 이 시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고 여러분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에 다닙시다 라고 간청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 요즘에는 주일 예배만 드리고 신앙생활 한 사람 많습니다. 주일 예배만. 그런데 이렇게 3일 밤 예배까지 나와 앉아 계시고 이렇게 방송으로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오늘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옵소서. 아멘. 오늘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이방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23장이 여호수아의 유언의 내용이에요. 나이 많아서 이제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한 내용들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8절 한번 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주일날만 하나님 섬기지 말고 수요일날만 하나님 섬기지 말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잊은 적은 있어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마음 가운데 와 계신 다음부터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바시바를 범하고 시편 51편에 침상이 쳤도록 회개한 것이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갈까봐 침상을 적시면서 울면서 회개했던 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와 계신 주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더 하나님을 친근히 하시기를,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23장 9절 10절을 한번 볼게요.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이
가나안 7족 속에 1000명을 내쫓을 수 있었던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 하나도 없지 않았느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23장 11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을 이룬 여호수아입니다. 싸움에 앞장섰던 장군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모세의 시종자로서 모세를 수종들면서 모세 사후에 이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한 꿈을 가지라, 더 강하라, 더 담대하라 이런 말 하지 않고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좀 의외 있지 않습니까? 큰 꿈을 가지라, 목표를 높게 설정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전쟁을 기록한 책입니다.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23장 마지막 절 23장 24절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내용이 여호수아서 결론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뭐 인격적으로 악수하면서 안녕하세요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고, 내가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다 씻어지고,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게 믿어진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 이러한 만남 속에서 신앙생활이 출발하는 거예요. 자녀가 초등학생 때, 아이 때, 어렸을 때 교회에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왜요? 지금은 초등학생 때는 엄마 따라, 아빠 따라, 부모님 따라 교회에 오지만 자기가 작년에서는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아마 안 다니겠다고 대답한 학생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데 그 하나님과 이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와 계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와 계심을 잊지 마시옵소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할 때 그 대목을 읽어보면 어느 곳으로 가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어디로 가라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경기도 이천을 가라, 장소를 말하지 않고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라
가라고만 말했지 갈 곳을 말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 지명을 말해줬다면 그 지명만 생각하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기 때문에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복입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라 하면 가고 요수 가라 하면 요수 가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창조주요 전능하신 분이요 이제 자기들을 빈손 들고 출애굽했지만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여호수아는 믿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계심을 알고 하나님과 늘 동행함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말했던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죽은 다음에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을 때 이제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을 들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을 보았어요. 이제 자기가 그 모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1장 6절에서 9절에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지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도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8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리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두려워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겠다. 두려워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으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일해 주시고 전쟁해 주시고 앞에 가서 무찔러 주시겠다는데 무엇이 두려웠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적들을 물리쳐 주셨으니 그러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더 친근히 하십시오. 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한 겁니다. 마지막 내용으로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평생에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리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혁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주셨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러한 불가능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유언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부탁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사랑하라고. 아멘. 여호수아가 유언했던 그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은 믿긴 믿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고요. 하나님 신앙생활 잘 하려면 먼저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 출발이라니까요. 아멘. 자녀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게 하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은 부모의 역할이요. 이제 그 아이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도록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그건 부모님의 의무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킬 때 양심이 가짜이 와요. 아유, 내가 또 예배에 빼먹었네. 예배에 빼먹은 것이 양심의 가짜로 온다니까요. 자꾸 그게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배를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다 보니 이처럼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3장 12절에서 14절을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물러가면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이방 민족들과 혼인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피차 왕래하면, 이방 민족들과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이방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야. 그들을 가까이 하면 그들과 결혼할 수 있다는 거야. 솔로몬 왕이 왜 그처럼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너의 그전에도 없었고 네 후에도 너와 같이 지혜로운 자 없으리라 그만큼 하나님께 축복받았던 솔로몬 왕이 왜 산당을 짓고 이방 신들에게 절하는 그러한 죄를 범했습니까? 솔로몬이 후궁이 300이요 첩이 700명 1000명의 그러한 부인을 두고 그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 모시는 신들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솔로몬이 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이방 사람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지 않도록. 믿지 않는 사람 결혼해서 한 사람 전도한다는 거 그거 말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고 그들의 신을 섬길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리하여 이 모든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방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신앙생활이 답답하고 신앙생활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촉촉해야 되는데 무언가 메마른 그러한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기 있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왜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알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그것은 변치 않을 우리의 큰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주님이 바다의 깊은 밤에 물결 위로 걸어올 때 유령이라 했을 때 나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주님이 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오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오라 그 소리에 배에서 내려 저벅저벅 걸어가다 보니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이는 순간에 자기가 물 위에 있음을 알고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주님을 보고 나아갔을 때에는 바다 위를 걸어갔던 베드로가 주님을 보지 않고 좌우 환경을 보는 순간에 두려움이 엄습하여 물에 빠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멀리서 하나님 찾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죄짓지 말아야지 결단하면서도 죄짓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죄짓고 죄짓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한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수아 23장 14절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 불신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큰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신 거예요. 피 다 쏟으시고 죽어주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용서, 우리의 죄 용서함 받은 것, 죄 용서함 받은 것,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보혈로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돈이 풍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현재 여러분들의 거주하는 집이 크고 넓은 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높은 자리에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비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니, 영생의 복을 받았으니, 이제부터서는 보너스의 삶인 것입니다. 영생의 축복을 받았으니 이왕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면서 70년 80년 살아갈 때에 우재봉 목사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형통의 복이 있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형통의 복을 받아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먼저 관심이 있지, 우리의 범사에는 영혼 다음에 우리의 범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받은 은혜가 충분합니다. 문제는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니까요. 내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환난이, 재난이, 재앙이, 가난이, 질병이, 그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린 것. 하나님이 내게 무엇 해줬냐고. 이게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 것이, 그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말씀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와 계신다니까요. 아멘. 멀리 있는 하나님 찾지 마시라니까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출근할 때 하나님 오늘도 출근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 시간, 집에 들어오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출근길에 하나님과 출근을 보고하시라고요. 출근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겁니다. 일 마치고 돌아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함께하여 주셔서 사건 사고 나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사고 나지도 않아야 되지만 사고 당하지도 않아야 됩니다. 사고 당하지도 않아야 된다고. 나만 조심히 간다고 사고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블랙박스 같은 거 보십시오. 나는 잘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차가 육교에서 무엇이 낙하물이 떨어져서 그러한 사고 당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우리는 사고 내지도 않아야 되지만 사고 당하지도 않아야 됩니다. 아멘. 출근길에, 퇴근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친근히 가까이 하면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오늘도 생각하면서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나이다 고백하며 하루 살아가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신다 하니,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되신 분이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 계시오니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 계신 주님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내가 살고, 내가 살아야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 자녀가 살고 이웃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이 힘드냐 편안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 가운데 와 계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 계신다고 했어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오늘 또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용산 시장명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친밀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을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04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